회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이른바 리볼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시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세운 첫 7 집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름 스데반은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의 출생이나 이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10절에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에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요. 그뿐 아니죠.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얼굴이 마치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은혜, 능력, 지혜, 성령, 천사.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개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장 7장 마지막 절이죠. 60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아시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6장 8절하고 퇴장인 7장 마지막 절을 연결해서 따온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돌 맞아 죽었다. 혹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돌 맞아 죽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나도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혹은 충만하기에 돌 맞아 죽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돌 맞아 죽는다.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는 건데 말이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돌 맞아 죽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잡혀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여러분,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올 때 꿈으로 미리 알려주시거나 직통계시로 알려주시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잡으러 온 사람들 눈을 멀게 해주신다거나 오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던가 아니면 잡혀갔더라도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주시거나 이래야 나중에 간증 집회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소개할 때는 좋다는 단어, 온갖 그럴듯한 표현은 다 갖다 붙여놓고서는 정작 중요할 때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셔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 놀라운 일, 큰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뭐 이랬을 텐데, 정작 자신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런 능력, 기적 행함은 아무런 쓸모도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 그것도 신실한 충성된 종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성령님이 이러심이 참 의아합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바로 이런 아이러니, 이런 딜레마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데반과 배경과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이런 유의 경우를 늘 당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에 잘못 답했다간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 고난을 피하고 면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임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종교 상식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둘의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으면 복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을 피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잘 되는 거. 이게 우리 종교적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요, 교회도 나오고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한국의 어느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매물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매물이 뭐였느냐? 매물이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광고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한 폐렴 가로치고 코로나19 안 걸리게 기도해드립니다. 가격 2,000원. 거래 방법 무통장 계좌 이체, 배송 방법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세요. 하나 더 있어요. 초특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외 질병 무적 기도 500원. 이런 게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이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것만은 아닌 것이,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기도만 열심히 잘하시면 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이게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행복하려고 평안한 삶을 살려는 방향성을 가진 신앙의 결국이 바로 이런 기도 매물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면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고 사이트에 기도 매물이 올라오는 것하고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은 결국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에 이렇게 자꾸 드러내게 할 것이고요. 기도 매물 광고는 그런 한 예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게 변질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옳고 바른 신앙의 방향성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과 충돌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리버디노는 영어로 리버티라는 뜻이에요. 자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때는 노예 신분이었다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자유인이 된 사람들. 근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뭐냐? 13절입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죠. 예, 맞아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이게 죄목이고요. 어떻게 거슬렀다고 고발하느냐? 14절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전하고 율법, 이건 이제 유대교의 두 기둥인데, 자, 이런 고발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가,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는 거거든요. 자,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어떻게 풀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요약을 해서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는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도 관련 없어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불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신앙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라고 착각하는, 그걸 또 신앙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성전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스데반은 말하죠. 성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게 되는 거. 근데 이제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귐을 갖게 되었다. 예수께서 참 성전이시다 이야기를 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역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과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스스로를 지켜 세웠다고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런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이런 반문들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수했다면 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수한 민족이라면 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키운 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 키우고 이집트 사람의 학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논지는 명확하죠. 우리가 결코 뛰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격도 없음에도 율법을 받았는데, 그 특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이뤄내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율법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덧입혀진 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고 중심해서 성전과 율법에 관해 설교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한 일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영이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고통 없이 잘 살게 해주시는 영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고통 없이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은혜와 능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돌맞아 죽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요. 자, 그래서 신앙의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성은 뭐냐?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성전과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 우월성을 증명하고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처럼 여겨서 세상의 축복을 끌어내려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의 결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그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말이시죠? 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좀 실망도 되시고요, 그죠?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럼 나는 뭐야? 그 고민이 따라요. 지금까지 설교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신앙과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다 헛된 것들이에요? 자, 설교 흐름은 지금 거기에 예라고 답하게끔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에요. 성도들,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마땅히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연결고리 만들기,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 후에 응답이 있고 나서 혹은 응답이 없고 할 때 꼭 하나 더 해야 되는 한 단계가 있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결고리 만들기. 병든 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건강이 되찾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답할 수 있어야죠.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던가 말던가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들이 잘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재물로 어떻게, 어떤 이웃을 섬길 것인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죠.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기다림이라면요, 내가 뜻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빚고 계실까? 라고 질문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지 돼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빚고 계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에 일이 이렇게 풀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일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질문들이 중요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따라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나를 위한 주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통로로 변합니다. 기복신앙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하고 사실 이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간구하는 내용은 비슷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답이 준비되어 있는, 혹은 답을 고민하고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이슈들, 기도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참된 성전이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이 삶과 동떨어진,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고차원의 관념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든 몸의 치유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도, 관계 속의 갈등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기에 고난이 비껴가고 세상에서 편해지고 천수를 누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기도의 시야를 좀 넓혀야겠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발견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세요. 병상에 누워서도, 직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게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나누시고요, 간증하세요.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신앙 갖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어떤 간절함으로 지금 아뢰고 있는,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 어떤 것이에요? 몸의 질병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세요?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녀 생각하면 속상하세요. 우리 기도 생활에 거의 70%, 80% 차지하는 기도 제목들일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저 그냥 주술적인 그런 신앙,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는 정도, 그거 이상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주님 밝히 알려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와 삶의 문제들 그저 단순히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을지, 어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떤 상황,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또 나는 그분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비껴가고 또 피해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거래가 아닌 관계로, 기도 응답을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 바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단지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